좋겠어요. 겸손이 아니고 예, 진짜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 가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알게 되면요, 무언가 내 삶 가운데 변화되는 영역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저희 남편한테 다시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존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분이 이렇게까지 성경적으로 잘 풀어놓으신 것을 읽으며 은혜도 되었지만 읽으면 제가 이제 나중에 나누겠지만 저희 남편은 지금 저희 아이가 고1이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겨울 12월 8일이니까 제가 날짜를 기억해요. 왜냐면 제 생일 바로 다음 날 저희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날짜 이런 거 잘 기억 못해서 아까 이영은 집사님하고도 우리 어머니 학교 마더와이즈 한지 얼마 됐냐 막 둘이 막 머리를 맞대고 막 간신히 추적해내서 찾아냈는데 저희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지금도 저희 남편은 왼쪽 다리를 절고 왼쪽 손을 못 움직여요. 제가 만약에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였으면 아마 도망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감당할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자기에게 몰입돼 있던 사람이고 제가 나중에도 다뤄드릴 텐데 저희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이게 근본적인 죄의 형태인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남편이랑 무슨 일 생기면 걸핏하면 우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 그게 무기가 되던 시기는 이게 연애할 때 이후에는 짜증만 유발하는. 그래서 더 열받지 않으세요? 연애할 때 울기만 해도 막 왜 그러냐고 막 이러더니 결혼하고 났더니 운다고 짜증내는 남편을 보면 막 더 상처받고 막 더 좌절하고. 근데 여러분의 눈물 중에 되게 정당한 눈물도 있지만 굉장히 내가 내 스스로가 너무 불쌍해서 이게 자기 연민이라는 게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 때문에 울고 나는 불쌍해, 나만 피해자야. 아이를 보고도 제가 저래서 나만 피해자야. 우리 남편, 친정 부모 모든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피해자야 라는 생각이 많으시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가정은 불행하실 거예요. 예. 자기 연민에서 탈출하시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나는 피해자고 나는 불쌍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데 모든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 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저는 자기 연민 덩어리였던 사람이거든요. 다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남들이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도 제가 볼 때 이 정도 사람이 되고 바뀌어간 걸로 볼 때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이 있고요. 저는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격려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이 모임은 있는 겁니다. 이 모임은 누군가가 강의를 유창하게 잘하고 누군가의 의지에서 돌아가는 모임이 아니라 결국은 이 모임이 가장 건강하고 좋은 모임이라는 증거는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조금이라도 달라지시고 변한다면 아마 이 모임은 좋은 모임인 거고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강의를 잘해도 이 모임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시지 않으면 저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임 자체도 건강한 모임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굉장히 어느 영역에는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먼저는 좀 소망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아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 하나 변하는 것으로 반 이상을 이룰 수 있다는 건 더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소망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 이 책을 읽어오셨죠, 여러분? 네, 제가 너무 한 7년째 속아오고 있어서 네. 점점 매 주가 갈수록 읽어오는 분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요즘 책치고는 글씨도 작고 좀 자간도 좁고 그래서 읽기가 그렇게 용이하시진 않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남자 여자에 관련된 책 중에는 가장 탁월한 책이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구성을 보니까 매 학기 구성이 좀 다르거든요. 타교회 저희가 보통 구성이 저희 교회 분들과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과 또 전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 또 성당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 이렇게 네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가 한 2, 3년 통틀어서 가장 교회를 아예 안 다니시는 분은 적은 기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님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면으로는 좀 마음이 괜찮습니다.
결국은 이 남자 여자에 대해서 다룰 때 하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은 결국은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남자 사람에게는 존경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여자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희가 사랑이 필요한 건 너무 잘 알고 이 여자는 모성애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것들을 남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남자로부터 내가 원하는 방식을 얻어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메커니즘이 우리의 사고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책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남자는 우리랑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식의 접근을 할 때 연애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결혼이라는 실전으로 들어가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제가 이 책이 주기를 3가지를 얘기해요. 정신 나간 주기, 그리고 활기를 주는 주기, 보상을 주는 주기.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결혼 한 5년 차가 지나시면 보통은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정신 나간 주기로 다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맨 뒷표지 이 안쪽을 좀 보시겠어요? 여기 도표가 나와 있거든요. 결국 이 책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이 3가지입니다. 부부에게 정신 나간 주기가 도래하는데, 결혼을 하고 진짜 단물 쭉 빼먹고 진짜 하트가 빠지고 나면, 그게 길면 2년 얘기해요.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이후부터 생각지 않았던 갈등 요소가 도래하기 시작하고, 그거보다 더 빨리 오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예, 연애 기간이 길었던 분들은 결혼하고 바로 돌입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정신 나간 주기가 있는데, 이 주기가 오는 이유는 이 밑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녀는 존경하지 않고, 존경이 없으면 그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순환을 깨기 전에는 계속 이 악순환은 증가가 돼서,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높은 나라인데 얼마에 한 커플씩 이혼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이 정신 나간 주기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시대만 해도 참고라도 살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요, 활기를 주는 주기로 돌입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의 사랑은 그녀의 존경을 북돋고, 그녀의 존경은 그의 사랑을 북돋운다. 두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이 주기를 깨면요, 그 가정은 바뀔 수 있어요. 활기를 주는 주기로 돌입할 수 있고요. 이 주기가 더 나아가서는요, 보상을 얻는 주기로 가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의 사랑은 그녀의 존경과 관계없이 베풀어지고, 그녀의 존경은 그의 사랑과 관계없이 베풀어진다. 결국 2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남편이 지금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남편과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저희 시어머니도 저를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하세요. 저희 형님은 좀 성격이 세신 분이라 제가 예수를 믿고 또 저희 남편을 이렇게 섬기고 하는 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저에게 고마워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우리 남편을 보살피는 관점에서는 뭔가를 희생하고는 있었지만 우리 남편을 그 남자를 존경하고 있지는 않구나. 근데 이게 우리에게 다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존심도 다 연결돼 있고, 여기에요,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지금 거의 안 써지는 시대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그 인간에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갈등을 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는 언어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자랑 여자는 그만큼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 체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남편은 중국말을 쓰고 있고 나는 몽골말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다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랑에 빠진 시간에는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눈빛만 봐도 막 알 수 있고, 그냥 너무너무 모든 것을 서로 다 배려해주는 시기가 연애 시기예요.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우리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상되기 시작하는 거죠.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부터 4주 동안에는요, 5주 동안에는요,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 생소한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르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몰라서 다 싸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 정신 나간 주기를 끊고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 활기를 주는 주기가 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에게 죽도록 노력해서 열을 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만나기만 하면 눈만 마주치면 싸웠던 분들이시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쫓아다니셔서 결혼했대요.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싸울까? 도대체 뭐 하나가 맞는 게 없어요. 음식 취향부터 하여튼 차를 타도 싸우고 식당을 가도 싸우고 저렇게 안 맞으면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는 저의 엄마 아빠랑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충분히 불행했거든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거를 보면서 저는 이미 충분히 불행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엄마가 따로 저한테 잘해주고 아빠가 저한테 따로 잘해줘도 두 분의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자녀에게 오는 그 결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게요, 제가 심리학 책들이나 이런 부부관계의 책들을 비기독교 서적 책들도 읽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게 확실하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은요,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것의 10분의 1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어요. 성경이요, 여러분 25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얘기예요. 정말 거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 책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책 안에 남자는 이럴 것이다, 여자는 이렇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제가 볼 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이런 심리나 이런 뇌과학 이런 것이 전혀 없던 시대에, 의학 문명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쓰여진 책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을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성경이 놀랍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히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한 2000년 전에 다 쓰여진 책들인데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게 골로새서, 여기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성경을 다 아실 텐데 골로새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게 골로새라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글이에요. 여기 3장 18절에서 21절, 이게 메시지 성경입니다. 좀 쉬운 번역본으로 제가 좀 실어드렸는데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게요, 이 순종을 존경으로 대체해도 별로 큰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남편을 존경함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 책에 의하면, 그리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남자들은 사랑받을래 존경받을래 거의 존경을 원해요. 이 책에 얘가 나와 있죠. 무인도에 있으면서 외롭게 있을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래,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할래. 남자들은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걸 선택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언어 체계가 달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의 그 상각을.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요, 해석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 나와 다른 누군가에게 나처럼 왜 생각 못하느냐고 싸우는 것은, 쉽게 말하면 중국 사람하고 몽골 사람하고 누가 더 옳다고 소리 지르며 싸우는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남자들은요, 존경을 받고 지지하고 이해해 줄 때 이 남자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 아들을 가지신 어머님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 잔소리라는 것이 좀 장착돼 있어요.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거의 예외 없이 여자들은 말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 말로 해결하는 것이 안 먹히는 존재예요. 예. 이게요, 너무 공부를 하고 배우고 저희가 이렇게 줄 그으면서 암기해야 돼요. 아, 이건 안 먹힘, 쓰지 말 것, 이렇게 해야 되는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특히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것이, 이거 지나가고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속이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아내를 속이는 거. 은근슬쩍 여러분 남편들이 그냥 웬만한 건 거짓말 하신다 믿으셔도 돼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으시죠? 내 남자는 다 그래요, 남자들은. 그리고 불리하거나 아내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아내가 여기 있으시면요, 알았어. 그냥, 네, 제가 남자들한테 한두 명이 아니라 확인한 거예요.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가 잔소리가 많고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 남자들은 다 거짓말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얘기해야 내가 편하니까. 남자들은요, 어떻게 내 아내한테 하면 내가 편한 걸 알면 그냥 그렇게 해요. 하는 척 해요. 왜? 시끄러운 게 싫고요, 잔소리 듣는 게 싫고요, 죽기보다 싫어요, 잔소리가. 그런데 그걸 안 듣는 방법은
내가 맞춰주는 수밖에 없다 하면 다 거짓말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연 내가 진짜 행복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일이에요. 잔소리가 많은 분들은요. 그래서 잠언에요. 정말 잠언에 그렇게 여기 제대로 읽으신 분들은 읽었겠지만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말 잠언에 한 3-4구절 나와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요. 진짜 와 놀라워요. 근데 남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자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랑을 줘라. 그리고 속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고요. 예, 제가 자녀 부모까지 읽어볼게요. 너무 재밌어요. 자, 읽겠습니다. 부모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따르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요거 우리 애들이 안 하는 일이잖아요. 네. 이 성경이요 너무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게 다 그냥 개역개정판 또 영문 원문으로 보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라지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다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고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제일 힘들고요. 자녀들은 부모 말을 따르는 게 제일 힘들고 또 마지막에 봅시다. 부모 여러분, 자 읽겠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게 또 우리 엄마들이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애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길을 엄청 꺾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개역 개정판 다른 번역본에 보면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아이들이 인격체라서 내가 아이를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은 그게 뭐든지 아무리 내 말이 옳아도 건강한 접근은 아닙니다. 내가 화내지 않고 내 아이를 양육시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내가 화낸 순간 이미 내 아이는 양육이 안 되고 있어요. 걔네들은 기가 꺾이고요. 그 다음부터 엄마 말을 저는요. 엄마랑 통화할 때 엄마가 말이 긴 사람들 있죠. 특히 아들들에게 먹힐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안 먹혀요. 아들들에게는요. 남자들은 똑같아요. 남편이나 아들이나. 내가 잔소리를 길게 할수록 저는 그런 아이도 봤거든요. 엄마랑 얘기하다가 엄마가 계속 잔소리가 길어지면 전화기 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좀 대보고 또 하고 있으면 또 띄고 있다가 나중에 마무리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을 키운다는 것은요.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겸손해져야 되고요. 제가 되게 두렵고 떨려졌어요. 제 아이가 이제 17살이 됐는데 남자 사람을 키우는 것은 여자 사람을 키우는 것과 다른 거더라고요. 그냥 자식으로 똑같이 분류가 되지만 남자와 여자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이게 근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쓰여진 얘기예요. 예. 이게 남편과 아내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지금 다 이것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책들을 보면 결국은 남자들은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여자는 그것을 종합해 보면 나 좀 사랑해 주세요고요. 남자들은 남자들이 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나를 좀 인정해 주고 존경해 줘가 다예요. 예, 그렇게 우리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셔서 이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지금 인간에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만드신 첫 사람은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들이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 때는 관계의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아름답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나서 이것도 굉장히 제가 설명을 좀 쉽게 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그렇게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돼서 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과 관계를 맺을 때요. 아이에게 두 가지로 관계를 맺어요. 누구누구야 이거는 해도 돼. 누구누구야 이거는 하면 안 돼로 관계를 맺어요. 사람은 관계를 이렇게 맺고요. 아이들과 남편이랑 관계를 맺든 친구랑 관계를 맺든 아이랑 관계를 맺든 요 두 가지 관계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저 친구는 내가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나를 배려해서 내가 이걸 안 원하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는구나. 내 남편은 내가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구나. 내 아이는 이렇게 하면 다친다고 얘기했으니까 안 하는구나.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어느 때 깨지냐면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 남편이 하고 내 아이가 하고 누군가가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해도 되는 것과 해서 안 되는 것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관계를 맺는 방식도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합니다. 예,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인간이 그 룰을 깨고 하나님과 관계를 깬 겁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그때부터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기심, 그러니까 겉으로 인격적으로 누가 더 낫든지 안 낫든지 간에 모든 인간 안에는요, 이기심이라는 게 장착돼 있고요,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다 장착돼 있어요. 내가 이를 악물고 그 엄마에게 잘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겉으로 지은 죄와 속으로 지은 죄를 똑같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유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요, 관계의 문제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 당연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됐고 여자는 남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언어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시대에는 문제가 없었는가 하면요, 그때는 일방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가 눌리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죠. 당연히 한쪽만 죽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왜 이 시대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혼율이 높고 왜 많이 싸우는가? 이제 둘 다 참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둘 다 동등하게 안 참으니까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두 사람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예전에는 한 사람이 그 언어를 못 알아들었어도 무조건 복종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는가? 결국은요, 하나님이 남자들에게는 권위라는 것을 태초로부터 주셨어요. 그런데 이 수세기 동안 이 남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위를 잘못 사용해 왔어요. 사실은 미스유즈 하는 바람에 이들이 여자들을 학대하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집에서 굴림하고, 제가 저희 외할아버지만 해도 기억이 나는 게 술 먹고 들어와서 저희 외할머니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걸 제가 막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는 그것에 기회 한 번 못 펴고 무조건 남편이 하라는 대로, 저희 할머니 시대, 그 할머니의 할머니 시대는 갑이죠. 남자는 무조건 갑, 여자는 무조건 을. 그런데 그 주신 권세와 권위를 건강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뺏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부관계와 가정에 주신 이 논리마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문화가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점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변하는 것과 이 성경의 이것이 이제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윤리체계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윤리체계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뭐가 무서워지고 있냐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윤리체계가 이 세상 문화를 지금 문화는 이 성경 문화에 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혼하는 거, 네가 왜 불편한데도 제가 지금 20대 결혼하려고 하는 어떤 제 제자에게 들었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제 친구들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부유하지 않거든요. 미쳤다고 너 왜 결혼해? 이렇게 얘기한대요. 시댁도 골치 아프고. 근데 이게 전반적인 추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논리를 가리킨다는 게 아마 우리 아이들 세대쯤 되면요, 이런 전근대적이며 이해할 수 없고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것들을 가리키는 단체로 이제 기독교는 전락할 겁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문화가 지금 완전히 기독교와 다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요, 세상 문화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3000년 전에 진리였던 것이요, 지금도 진리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실천하냐인데 우리의 이제 이후 세대는 더 힘들겠죠. 왜냐하면 세상에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교회에서만 가르쳐주는 시대가 오면 굉장한 싸움이 정신적으로 아마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걸로 볼 때, 저보다 나이가 한 여기 보면 제가 70년생이니까 80년대생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거를 볼 때 아마 굉장히 저보다 더 어렵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건, 자, 남자에게는 존경이 필요하다는 건데 왜 우리가 그 남자를 존경할 수 없을까?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 존경이라는 언어 자체를 모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제가 이 단추를 오늘 잘 끼워야 여러분이 수긍을 하고 따라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거 혹시 인정하시나요? 내가 굉장히 이기적인 거 인정하시나요? 저는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본래 태어나기를 이기적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것은 10번을 얘기해도 싸우지 마, 이거 남의 것 그거 하면 안 돼, 10번을 가르쳐도 될까 말까 한데요, 나쁜 것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해요. 예. 너 형 거 뺏어, 저거 네가 가진다고 해, 안 준다고 해, 이런 거는 안 가르쳐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유치원에서 배워왔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기본적으로 그 안에 원죄를 가진 인간, 본성적으로 우리에겐 악함이 있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싸고 도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이들도 다 죄인이에요. 그 0세, 1세, 이제 태어난 지 1세 된 아이들을 조사를 하면요, 이제는 과학이 하도 발달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불쌍한 게, 남자들도 숨을 방법이 없고요. 거기 어딘지, 자, 영상 켜고, 자, 예전에는 속일 수도 있었고, 예전에는 뭐 어떤 방법이 되게 다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속일 수 없어요. 뭐 유치 추적도 되는 데다가 영상으로 키면 되니까 참 불쌍한, 누구를 위해, 하여튼.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세 아이들을 조사를 했더니 얘네들이요, 10번 울면 거짓말로 우는 게 한 몇 프로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인간은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예수 믿고 받게 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내가 이상한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못된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고, 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 나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이건 제가 예수를 믿는 연한이 깊어갈수록 더 찾아져요. 아,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지금 내 체면 때문에 내 아이를 혼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 때문에 내 남편에게 짜증내고 있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짜증과 분노가 다 정당한 거 아니에요. 다 내 체면과 내 이기심과 내가 화날 때 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기적인데, 여기 89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중간에 그 고딕체로 된 글씨 있죠? 중간에 딱 돼 있는 2줄짜리 글이요. 이걸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가 배우자에게 한 것을 보기 전에 배우자가 우리에게 한 것을 본다. 여러분의 지금 정신나간 주기에 돌입해 계신 지가 너무 오래되신 분도 있고, 이제 막 돌입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정신나간 주기 가운데 있는 이유를 거의 다 남편 때문이라고 규정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예를 들어서 신경질이 많거나 폭력적이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100% 이 사람이 그 모든 짐을 짊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가 더 승질냈고 지가 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찾아보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데는 함께 사는 우리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책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먼저 생각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아 중심적인 것을 버리라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설교하시려고 어떤 분이, 우리는 되게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다 그러면서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이러시더라고요.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나오면 여러분 누구부터 찾아보세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그 세상에 그 깨알같이 머리 요만한데 거기서 나를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나온 사진은 보관할, 연구 보관할 가치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나왔어. 근데 나만 눈 감거나 그지같이 나왔어. 그 사진 보관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우리는요, 심지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남편은 눈을 감아서 그지같이 나왔는데 나는 한 10년 젊어 보이게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 어떻게 하실까요? 물어봤더니 다 그 사진 보관하죠. 이렇게 뭐 오래서라도 보관하죠, 그 사진. 내 너무 잘 나왔는데. 예. 여러분, 그냥 사람은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지, 그냥 나는 장착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중심적이고요. 나도 모르게 내 필요가 있고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고 보니 그 유치원 발표회에 가서 정말 그렇게 모든 애들이 다 서도 어쩜 그렇게 내 애만 보이는지. 그리고 너무 웃기잖아요. 얘가 줄을 바꿔가면 눈이 걔 따라서 막 진짜 막 다른 애들 누가 있었는지 물어보면 몰라요. 내 애 보느라고 아무도 안 봤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나는 나중심적이고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나밖에 모를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 남편과의 관계는 절대 해결 안 돼. 이 정신 나간 주기는 끊어질 수 없어요. 왜? 나는 여전히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더 괜찮아 보이는 남자를 만나도 그 남자를 여러분이 지금 남편과 똑같이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진짜일 수도 있어요. 나를 만난 남자들은 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어머 저 남편은 너무 막, 제가 예전에 어떤 남편분을 되게 부러워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 언니가, 제가 아는 언니의 그 남편의 내조를 향한 희생을 알고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그 반도 하라 그래도 못할 사람인데 그 언니는 그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있고 언니한테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누가 끊을까가 중요하지요. 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하여튼 이게 되게 무섭고도 재밌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정말 재밌는 거는요. 나에게 만약에 딸이 있고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아들하고 딸이 있으면요. 어머니들이 양심이 두 개로 나뉠 거 아니에요? 딸은 사회가 들어올 거고 아들은 며느리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이율 배반적이면서까지 그걸 그럼 뭐 이렇게 하냐면요. 딸은 내 사위는 자상하고 가정적이고 내 딸에게 잘했으면 좋겠고 고생 안 시켰으면 좋겠고 설거지 집안일 음식물 쓰레기 육아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네 그래요. 동일한 내 딸에게는. 근데 내 아들을 생각할 때는 정말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시댁에도 잘했으면 좋겠고 내 아들에게 음식도 잘 챙겨줬으면 좋겠고. 예. 이게 똑같은 한 사람이 딸에게 대한, 사위에 대한 관점과 며느리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인간은 이렇게 이율배반적이에요. 이거는요 누구도 제가 볼 때 뭐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뭐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정말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요 공평하고 공정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남의 일, 남의 자식, 남의 가정 일에는 굉장히 공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친구 부부관계는 막 푼수 잘 둬주잖아. 얘 그거 네가 잘못했네, 잘못했다고 해, 이런 거 잘하는데요. 우리가 내 새끼 일이고 그게 내 일이고 내 남편과 나의 일은요 사심과 이 사견과 이 어떤 그런 게 덕지덕지 묻어가지고요 공평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남편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눈이 없는 존재다. 예. 그리고 나는 어쨌든 지금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나는 내 위주로 지금 상황들을 해석하고 있다. 이건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나누는 걸 남편들이 알면 박수 쳐줄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남편 중에 그 교회를 다니시거나 마음문이 좀 열려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같이 읽으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교재가 이제 말하는 것은 어쨌든 남자에게는 존경이라는 게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남자는 사랑할 줄 모르고 문제는, 여자는 존경할 줄 모르는 게 문제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그런데 제가 하나 또 배우게 된 게요. 이 세상에는요, 상업주의적인 이 세상에는 사랑에 대한 관점은 이미 도처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상업주의적인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게 깔려 있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이돌을 죽도록 쫓아다니는 존재들은 다 누굴까요? 다 여자예요. 남자들도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지만 여자들처럼 쫓아다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상업의 어떤 이슈를 일으키는 존재는요 다 여자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를 공략할 수 있고 아이를 공략할 수 있으면 망할 일이 없다. 예. 근데 뭐 남자들은 그렇게 쉽게 우리처럼 귀가 얇거나 뭐 하나 보는 걸로 막 이렇게 움직여서 뭘 사고 이러지 않거든요. 물론 큰 가전제품이나 차나 큰 걸로 사고들을 그분들이 치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간에 그래서 이 여자들 위주로 모든 것이 나와요. 그래서 드라마도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송중기 같은 남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멘트 날릴 때마다 여심을 울리며 적재적소에 막 이런 남자는 없어요. 그 작가가 여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뭐 미생 이런 거 쓰는 작가들 다 남자예요, 여러분. 거기 여자 하나도 나오지 않죠? 굉장히 사회적인 윤리나 이런 것들 가치관들이 잘 나와 있잖아요.
이 작가들이 다 여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드라마에 보통 그 드라마에 목을 빼고 그거를 시청하며 그것을 사주고 뭔가를 하는 것들이 다 여자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는 문구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 갔을 때 제가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는 홀마크라는 카드 회사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카드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홀마크가 카드 이쁘게 잘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가게 하나가, 상점 하나가 홀마크 카드만 있는 상점인 거예요. 거기서 만든 문구류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면 섹션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만 보고도 어떤 문구들 거기 써 있는 것만 갖고도 내 이름만 써서도 줄 수 있는 카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카드의 내용은 다 사랑에 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카드를 사서 주로 주는 고객층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시대와 문화가 변해가면서 남자에게 존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는 거의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정말 여기서나 지금 듣는 얘기 아니세요? 저는 이렇게까지 존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보긴 처음이에요. 태어나서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줬더라고요. 아버지를 존경하라고도 안 가르쳐줬는데 하물며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존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생소한 단어인데 남자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그래서 해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서 이 땅에서 많은 상처들이나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삶에서 묻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자라는 존재가 있고 이 남자를 둘러싸고 상처받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남자 안에 원래 하나님의 넣어두신 굉장히 좋은 것들이 이 상처라는 어떤 안 좋은 경험들, 나쁜 기억들, 상처들에 의해서 둘러싸이면서 억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 안에 아주 좋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남편들에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것들이 잘 발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 가지 상처나 나빴던 기억들이나 뭐 아버지에 대해서 나빴던 기억,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이나 여러 가지, 특히 여러분의 남편들 중에 형제가 많은데 막내거나 좀 이렇게 아들만 셋, 뭐 이렇게 좀 치이는 그런 치이는 상황에서 둘째였거나 아니면은 형제들이 많은데 되게 위에는 똑똑하고 막내거나 이런 남자분들은요, 여러분 상처가 많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열등감이라는 걸 장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그걸 어떻게 푸냐면요, 아내를 때려잡는 걸로 주로 풀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안에 이 열등감이 자기를 자극해서 가장 편안한 존재에게 자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좋아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감정보다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더 많이 표출이 되는데, 이것을 이 남자 안에 있는 좋은 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고 이 책이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 존경이라는 것을 결혼해서 아내가 주기 시작하면요, 이 남자 주변에 있던 상처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억눌려서 못 나오던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들에게 여러분이 모르는 좋은 모습들이 다 있어요. 예,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무섭냐면요, 우리가 남편을 존경해주지 않으면요, 평생, 예를 들어 이 남자 안에는 우리도 모를 선물과도 같은 좋은 면이 10개가 있는데 어떤 아내를 만났냐에 따라서 한 개도 못 끄집어내보고 이 남자의 나쁜 것만 보고 사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물건을 샀는데 내가 설명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는 좋은 기능이 많아서 내가 진짜 너무 많이 누리고 살 기능이 많은데 사용 설명서를 잃어버려서 아무 걸로도 못 쓰는, 냉장고를 샀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책꽂이 같은 걸로 쓰는 거죠. 이게 냉동이 되고 뭐가 되고 이걸 아무것도, 내가 설명서를 안 읽어봐서 아무 기능을 몰라서 그냥 창고로 그냥 선반처럼 쓰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남편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가슴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존경을 주냐. 근데 놀라운 게 존경이라는 걸 주면요, 남자들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분이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존경을 줘야 됩니다. 남자에게는. 저 인간이 존경할 짓을 하면 내가 존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정신 나간 주기는 멈춰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남편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는 하나도 못 누리고 살면 여러분 누가 손해냐면, 기싸움을 해봤자 결국은 누가 손해냐면
내 손해라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10개가 다 나오면 내가 그걸 다 누리고 살면 나도 좋고 내 아이도 좋은데, 나는 평생 경멸하고 존경은 안 주고 잔소리하고 이미 마음문 닫아놓고 이렇게 살아서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거는 하나도 구경도 못 해보고 나쁜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기수에 우리가 다 한번 좀 작든 크든 실천해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니 그리고 이분이 여기 너무나도 많은 더 작은 글씨로 편지 글들을 실었잖아요. 안 그래도 작은 글씨인데 더 작은 글씨들이 나오면서 이분의 세미나를 듣고 변한 남자들 여자들의 얘기가 예화가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검증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그리고 저도 제가 예전에는 이것을 이렇게 존경으로 확대하지 않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순종으로만 마더와이즈 때 가르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믿음도 없는 여자분들이 집에 가서 그것을 실천하고 남편이 변화됐다는 간증을 저에게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이 들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순종에 대해서 다룬 지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가정들이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조금 볼게요. 66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존경은 남자의 (65쪽으로) 먼저 좀 넘어가 볼게요. 65쪽 맨 밑에서 셋째 줄 위에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경우 결혼한 지 1년 후 남자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자신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거나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지 않는다고 느끼곤 한다. 너무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느낀대요, 여러분. 어쩌면 그녀는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 비판과 불평을 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쓰게 될 것이고 이는 그에게 경멸로 느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비판과 잔소리를 남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남자들이 내가 막 잔소리하는데 듣는 것 같지 않고 막 밖으로 나간다든지 내가 하는 말을 막 인상 쓰면서 이렇게 할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우리가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그거 좀 고치면, 그러니까 너무 옳은 얘기, 이거 거기다 내가 놓지 말라고 얘기 안 해서 제발 이것만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런 우리의 비판하는 말, 표정, 태도를 보면서 남자들은 이 여자가 나를 경멸하고 있구나라고 듣는데요. 그렇게 들려진대요, 남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경멸받는 순간 위축되고 자신이 없어지고, 남자들도 여러분 여기 사과를 읽어보면 두려워진대요. 어떡하지? 내 아내가 나를 이제 존경하지 않는구나. 내 아내는 나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남자들은 두려움에 돌입하게 된대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남자는요, 이상해져요. 두려움에 빠진 남자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문을 쾅 닫고 나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그게요 남자들이 두려울 때 나타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조금 지혜로워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어? 지금 이거 던졌어? 이거를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여러분 맨 뒤에 부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록을 좀 꼼꼼히 읽어보세요. 너무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록 A 359쪽입니다. 359쪽. 정말 저는요 이 책의 매력에 완전 빠졌어요. 이 책 정말 괜찮은 책이에요. 359쪽. 사랑과 존경 목록에서 당신의 결혼에서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지에 관한 조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당신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들. 그러니까 저기 남편분들에게는 여자 거 읽으라고 하세요. 저는 남자 것만 읽을게요. 나는 그가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했나. 왜냐면 남편이 갑자기 너무 적대적으로 나오고 표정이 굳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하면요, 저 인간이 근데 왜 저래? 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먼저 내가 지금 한 말 중에 저 사람을 자극시킬 만한 뭔가 표정, 태도, 말, 그러니까 남자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요 나도 모르게 계속하는 아내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그 정신 나간 주기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서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은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변함없이 존경을 베풀기, 그리고 그가 거칠거나 당신에게 돌담이 될 때 그는 존경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별로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 사람이 짜증을 내고 열을 받아 하고, 그러면
같이 열받잖아요. 하루 종일 애보고 지금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들어와가지고 왜 저래? 그런데 한 번은 물어보라는 거죠. 밖에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무슨 안 좋은 일이 분명히 상사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자존심을 구기는 어떤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느라 집에서 씨름하지만 돈을 벌어오는 남자들도 여러분 나와 동일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일에 쏟고 있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왜 너랑 나랑 사랑해서 난 새끼인데 왜 나만 돌봐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시면 남편은 아내가 나를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생각하면요 행동이 달라진다고. 그 예화들이 여기 나와요.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고 내가 지지하기 시작하고 내가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을 때 남자들이 갑자기 여기 제가 되게 웃음 미소가 지어졌던 것은 영화표를 끊어오기 시작하고 생전 안 하던 짓,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던 짓을,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존경을 먹으면요 그 뽀빠이에게 시금치와 같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있던, 쉽게 말하면 자기도 몰랐던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을 보고 싶은지 만나보고 싶은지 아니면 안 만나보고 살 것인지는 어떤 정말 많은 부분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거칠거나 나에게 돌담이 될 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존경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보, 나 좀 존경해주면 안 돼? 난 지금 너무 당신의 존경이 필요해. 남자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이렇게 말할 줄 모르는 존재더라고요. 예, 이게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요, 정말 저도 몰랐던 것들을 지금 배운 것들을 강의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뭔가가 좀 이상하다, 평소랑 다르다. 혹시 저 사람에게 지금 나의 존경이 필요한가?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예, 그의 의도는 사랑하지 않으려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면 좋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존경할 줄 모르는 당신의 성향을 변명한다면 그는 존경받지 못한 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존경하겠어? 이제 이런 걸 배웠다고 해서 이런 말까지 이제 들먹거리면서 얘기하시면 거기 가지 마라,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배웠거든. 배우긴 배웠는데 당신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내가 존경할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가리키면 사실 더 열받게 만드는 거죠. 예. 하여튼 여러분 이걸 읽어보세요. 정말 너무 저는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구나. 예, 당신이 하여튼 네, 예, 하여튼 여기 좀 쭉 나중에 이거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66쪽으로 다시 돌아오시고요. 경멸로 남편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것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잔소리할 때 특히 예수 믿는 엄마들은요,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안에 있는 정말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캐낼 수 있는 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어떤 면으로 보유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존경은 남자의 가장 깊은 필요이다. 여자들은 존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존경은 남자의 가장 깊은 필요이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400명의 남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억, 세상 속에 혼자 남겨져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 니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 성향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74%의 일반적인 남자들은 세상 속에 혼자 남겨져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했다. 예, 둘째 줄 밑으로 저는 저를 존경하긴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 사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존경하지 않는 아내보다는 말이죠. 예, 남자들은 사랑보다 존경을 더 필요로 하고 이것은 물과 음식으로 비유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해 물과 음식 둘 다 필요하지만 음식이 없을 때보다 물이 없을 때 더 힘든 것처럼 남자들에게 물은 존경이라는 겁니다. 사랑보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사랑은 음식과 같고 존경은 물과도 같다. 존경은 남자들에게 동기를 심어주는 핵심 열쇠이자 정말 뽀빠이에게 시금치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건가 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놀랐던 거는요, 여러분. 왜 남자들은 저희가 태양의 후예 같은 걸 봐도 알지만 나라, 국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누군가에게 목숨도 내려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모할 정도로 이게 이렇게까지 충성을 맹세할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남자들의 기질인데요. 우리한테 안 그래줘서 이제 열받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는 왜 그래? 뭐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이 남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죽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남편은 기질적으로요. 자기를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군복무 예화가 들어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자는요, 자기 존재 가치가 발견이 되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존재예요.
여자들은 아무리 그게 좋아도 거기다 목숨을 못 걸거든요. 그러니까 생게 그렇게 다르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내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전쟁통이 되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각오들이 대부분 다 돼 있어요. 네, 물론 도망가는 남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숨겨주신 그들이 상처나 어떤 자라면서 두려움 때문에 감춰져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남자라는 존재에게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걸 주셨는데, 그게 어느 때 발동이 되냐면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해 준다고, 존경한다고 느낄 때요. 저 사장님이 나를 인정해? 내 돈 못 벌어도 내가 왜 남편들 때문에 속 썩는 분들 계시죠? 막 의리에 막 죽고 살고 막 완전히. 근데 이분들이요, 그 존경에 목말라서 그래요. 인정에 목말라서 그래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 인정과 존경을 씨도 말라서 찾아볼 수는 없고, 바깥에 나오면 정말 지지리도 아내는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면 이 남편은 거기다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다가 목숨 걸어야 되는 그 에너지를 집에서는 그걸 안 주니까 그걸 주는 애매한 데 가서 목숨을 걸고 막 에너지를 거기다 막 다 쏟고 막 밤새도록 마시고 막 난리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숨 걸 수 있는 에너지를 누가 쓰게 만드느냐예요. 결국은 그 싸움이에요. 남자애들은 그게 장착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남자가 쓴 거예요, 이 책은요. 부부가 같이 쓴 건데 이 남자분이 공부하고 쓰신 책이라 남자가 한 얘기니까 뭐 또 이런 심리학 쪽이나 공부도 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존경을 주면, 인정해주면 그 목숨을 우리에게 건다는 거죠.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내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 남자들을 너무 밀어낸 것은 아닌지, 세상에다가 그 에너지를 다 쏟고 그리고 여기에 그 되게 끔찍한 예화 하나 나오잖아요. 69쪽으로 한번 보시면요. 잠깐만요. 그 남편이 왜 다른 여자에게 그렇게 막 주는 거 있잖아요. 혹시 그 예화, 제가 그 예화를 뒤쪽에 87쪽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지만요. 이게 여성 해방 운동을 하고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분들은 제가 이런 멘트를 달리면 저를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남편이 불륜, 근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외도에도 남편의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남자의 불륜에는 일명 그래서 그 원인 제공자가 여자 아내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이유도 없는데 그 사람이 아내가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데 바람을 피면 그 사람은 사이코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작은 글씨를 보면 저는 제 남편이 그 여자와 불륜에 빠졌음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그녀의 외모나 성격 혹은 그녀의 어떤 것이 아주 뛰어나서가 아니고, 심지어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녀가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그가 달을 걸어다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가 그녀를 위해 꺼내는 모든 의견은 재치 있었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완벽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남자인데 예를 들어 한 방에서는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한 방에서는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인정해주지 않는 데서는 아무것도 이 남자에게서 나올 것이 없는데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곳에서는 이 사람에게 이런 면도 있었어 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떻게 그 여자 앞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 그 여자는 내가 안 해주는 걸 해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자라는 존재는 그렇게 될 때 자기도 모르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막 재치, 순발력, 유머, 위트, 막 좋은 것들, 아드레날린이 막 그쪽으로.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것들을 애매한 사람이 누리고 받을 수도 있다. 예, 참 놀라운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남자들은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들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한 가지 부분만 좀 다루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원죄를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자들의 가장 죄성 중에 하나는, 여자에게는요, 통제하려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물건부터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될 때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남편들은 아이 유치원 보낼 때 싸우지 않아요. 옷 때문에 아이들하고. 여자들의 고유 습성이에요. 이게 더 이쁜데 이걸 입어야지. 이거는 이렇게 놔야지. 요건 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요건 요렇게 해야지. 물론 남자들 중에서도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지만 보통은요, 통제하려는 욕구가 여자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잔소리가 많은 겁니다. 왜냐면 다 보이기 때문에 저것도 잘못됐어. 저건 왜 저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래서 저희에게 좀 기도가 필요해요. 이 통제가 잘 놔지지 않아요. 자꾸 내가 그곳을 그렇게 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여자끼리는 일면 그게 될지 모르지만 남자는 우리의 그 통제 성향이 발동이 될 때 이미 귀를 닫습니다. 그게 다 잔소리로 거의 나오거든요. 여자는 뭐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반 줄인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이 책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여자들은 착각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서 알려주면 남편에게 도움이 되겠지라고 착각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남편들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됐을 때는 또 무슨 얘기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혜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책을 계속 공부하시면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쭉 공부해 가면서 아주 좋을 건데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8가부터 14가까지일 거예요. 다 여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여 여자를 이렇게 이해하란데 저희가 나는 이런 걸 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공부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이분이 남자들에게 강의할 때 내가 왜 아내만 보면 짜증이 나고 왜 신경질이 났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에게 존경받고 싶었는데 아내가 그걸 안 줘서 내가 짜증났군요. 내가 이유를 몰랐는데 당신 강의를 들으니까 남자인 나에게 존경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거를 인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잘 인식하면 남편들에게 화내지 않고 잘 얘기해주면 남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걸 잘 공부해서 여보 내가 보니까 나는 여자고 여자들은 원래 이렇게 해야지만 감정적으로 이걸 느끼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이럴 때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떨까? 라고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 하는지를 모르고 예를 들어 남편도 왜 안 하는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계속 정신 나간 주기에 있으면 불행히도 빠져나올 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 저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여기 있는 모든 가정에서는 정신 나간 주기를 끊을 수 있는 시작을 우리가 할 수는 있다는 거.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활기를 주는 주기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보상을 주는 주기로 넘어가면 이제 온전히 두 사람의 대화가 되게 원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어 몽골어였다면 서로의 언어를 완벽하게 배워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요. 특별히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다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짜증이 나도 나를 사랑한 여자들은 남자가 짜증을 내거나 내가 얘기하는데 피하거나 듣지 않거나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서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잠깐만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늘 저녁에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얘기해야지.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사랑 안 받는 걸로 느끼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남자를 이해하고 나서 그것들을 또 알려주면 서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푸하 웃었던 게요. 여자들은 사랑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남편이랑 화해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아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남자를 막 기다리거든요. 이제 퇴근하기만 해봐 막. 그래서 여보 앉아봐 막 그리고 타타타타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자는 보통 어떻게 기대를 하냐면 우리는 여자들끼리 풀 때 대화로 풀잖아요. 나 그때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 그러면 친구가 어머 기분 나빴어? 나 그때 몰랐어. 네가 그렇게 기분 나빴지. 미안해. 그러면 이제 나 나중에 아니야 괜찮아. 막 그리고 둘이 이렇게 풀고 예전보다 더 돈독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에게 그걸 기대한다는 거죠. 근데 남자는 그걸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래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거 한번 그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거 읽으면서 막 웃었어요.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볼 때 저에게 강의 듣는 것만으로는 너무 많은 거를 놓치시는 것 같아요. 책에서요. 혹시 제가 왜 표시를 안 해놨는지 누구라도 먼저 찾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일단 63쪽 먼저 펴봅시다. 63쪽에 보면요. 63쪽 자 아레사와 리스펙트는 무엇이라는 제목 위에 한 줄 있죠,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존경은 남자의 영혼을 위한 그 무엇이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 예, 이것만 오늘 저희가 새기고 가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80쪽이에요. 80쪽에 위에서 셋째 줄 밑에입니다. 위에서요.
80쪽이고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아내는 어쨌든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때 남편을 향해 행동을 개시한다. 예를 들어 결혼의 첫 1년, 그가 전화도 없이 이틀 밤을 저녁 식사에 늦으면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이러죠. 이건 잘못된 거야. 어떻게 이토록 무심할 수가 있지? 나는 그에게 최우선 순위일까? 이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녀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자신이 믿는 것을 말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해요. 당장 얘기를 해야 해요. 제발 앉아서 나에게 얘기해줘요. 이런 아내는 자신이 가장 친한 여자친구에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여자들은 서로 갈등이 생기면 되게 둘 다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공유한다. 이게 여자들의 방법인데요. 밑에서 한 4-5줄 더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이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잘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생겨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아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나누기 위해 남편을 향한 행동을 개시한다. 그녀의 궁극적 목표는 그들 두 사람이 사과하고 껴안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신의 결혼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녀의 마음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화해를 하고자 한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런 방법이 안 통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첫째 줄 보면 아내들은 대체로 자신의 가장 친한 여자친구와 자기의 남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남편에게 더 비판적일 건데요. 그 친구보다. 그러면 남자들은 아내가 나를 경멸한다, 나를 싫어한다,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서 더 돌담을 쌓고 적대감을 표시하고 화를 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절망이다. 나는 대화를 해서 풀려고 했는데 왜 저 남자는 못 알아먹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혼자 앉아서 울어본 남자는 쾅소리를 내고 나가고 처음에는 대화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막막하고 울어보신 기억들이 아마 있거나 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우리는 서로 우리의 언어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이 그 단추를 아주 잘 끼워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분 다음 과 8과부터 14과 다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 사과를 보면 75쪽에 이 사과를 다음 주에 조금 나눠 드릴게요. 이 사과가 제가 볼 때 이 사과부터라도 꼭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남편들이 비난을 경멸로 해석하고 경멸은 남자들을 잘 다룰 수 없는 것임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을 상처도 입지 않을 만큼 크고 강하게 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반만큼도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우리가 보기에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커보이 어떤 크기로의 모습을 보여주든지요. 우리가 보는 만큼 강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걸 읽고 이러면서 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남자들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나 이거 힘들었어. 나 이래서 막 다 우리가 되게 연약하다는 걸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나는 이렇게까지 연약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도우라고. 여자들은 다 그런 마음들이 장착돼 있어요. 그런데 남자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남자는 당연히 보호해야지. 남자는 당연히 강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그 남자도 의외로 약한데요. 여기에 우리의 경멸이나 존경하지 못하는 태도가 주어지면 남자는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남자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그 남자에게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10중 8구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남편이요. 바깥에서도 잘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부도 한 부부를 알고 있는데 아내가 너무 똑똑해요. 남편은 똑똑한 게 아내를 못 따라가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사회에서도 점점 더 무능해지는 걸 봐요. 제가 이 아내가 그 남편을 무시하는 걸 멈추지 않거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꾸짖고 그런데 이 남편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부인이 이 진리를 알고 집에서 남편을 조금만 존중해 줄 수 있으면 제가 볼 때 이 사람의 사회에서의 능력치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읽은 책에 이미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 아내가 순종하는 남자들이 세상에서도 좋은 능력들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남편들은 존경을 너무 갈망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존경을 줄 때 그 남자의 안에 우리도 몰랐던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거고, 우리가 계속 그 존경을 줄 때 그 남자는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게
행동했던 연애 시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는 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남자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열등감이나 상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 드릴게요. 우리도 우리 남편을 불쌍한 존재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피차 서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예,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교재를 읽고 저희가 나누면서 우리는 남자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남자랑 살고 있고 그리고 남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실수를 했을지요. 얼마나 우리가 남자들의 기를 죽이고 내 아이의 기를 죽이며 기를 꺾으며 나는 그 아이를, 내 남편을 바르게 만든다는 미명 아래 얼마나 그들을 상처 가운데 웅크리고 움츠리며 두려워하고 아파하게 했을지 아버지 회개가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교제를 해가며 이곳에 있는 모든 가정에 정신 나간 주기가 스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 살아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활기를 띠고 보상을 받는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아들, 남자 그 사람들이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